일곱 등잔을 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막의 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일곱 등을 어떻게 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곱 등잔의 등대는 성막의 성소가 있죠. 하코데시, 성소의 빛을 밝히는 기구입니다. 이 거룩한 등대는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만들었으며 각 등잔의 심지는 가운데 등을 향하고, 여기 심지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는데 이 심지가 이쪽으로 있지 않고 가운데 등을 향하고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은 여기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심지는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노라의 일곱 등잔은 정교하게 꽃과 컵 모양의 무늬로 서로 얽혀 조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3성전 연구소에서 만든 메노라. 그것도 실제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 연구소의 소장이신 레바이 하임 리치만이 지금 미국에 다음 주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비상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를 비롯해가지고 저 미네소타까지 한 달 동안을 돌면서 제3성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전 세계에 있는 토라 학자들 또 모여서 이 토라를 회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지금 2010년부터요 18년 이 사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유대에 있는 토라 학자들, 이 올소도 주나 메시아닉 주나 지금 전부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모두. 민수기 8장 4절에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면 그 식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해가지고 메노라의 오리지널 메노라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미드라시의 가르침에는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반사이기 때문에 일곱 등은 하늘의 일곱 별과 같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 등과 일곱 별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현재 메시아께서는요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금촛대를 노는 이유가 주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오래전에 십자가를 따라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십자가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를 떠나시고 금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도 또 기독교는 십자가를 안 들면 이달리안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토라를 공부 안 하면은요 제멋대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사랑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따라하셨어요. 주님.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금띠를 띠고 계신다고 그러죠. 계시록 1장 66절에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에서 실적에도 또 금촛대 사이를 강조하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영이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요한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 것을 성경에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에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일곱 병에 대하여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신 분은 지난번 우리 헤브라이 루트 예시바에서 특별 세미나 했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아주 깊게 10강의를 Seven Spirit, Seven Candlestick, 이 Seven Church, 이 일곱 병에 대한 일곱 등불에 관한 자세한 메시지를 강의를 했고 거기에 워크북과 10개 DV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 명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설명한 것을 우리 이번에 전명자 목사가 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일곱 명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노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토라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등은 가지고 있으되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이 등잔 메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The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한국말로 영어로 했지만은 7개 안 되지만 오직 히브리 성경만이 7단어가 나옵니다. 7단어에 쭉 보세요. 여기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Baet, Ha-Eretz. 정확하게 7자입니다. 메노라입니다. 그런데 이 7 메노라의 맨 가운데 글자는 세 번째 글자는 에트입니다. 6번째 글자는 바엣. 이거는 뭐냐면 알렙탑,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오시는데 여기에 하늘과 땅,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야 못이 있습니다. 이게 못, 바엣. 이 못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여기에 6번째 글자가 알레트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이건 초림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7,000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00년에 오셨고 지금 우리가 5,000년, 6,000년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나머지 7번째는 7,000년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째 글자와 6번째 글자 에트에 4번째는 에트고 6번째는 바에트인데 에트가 그 에티마로지 원어를 보면은요 징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트 미라클로스 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는 이적과 기사라는 뜻입니다. 에트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기사와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탑이란 알렙탑의 탑이란 말은 뭐냐면은 마크라는 뜻입니다. 알렙탑의 탑은 이 마크가 뭡니까? 우리가 책을 쓰고 난 뒤에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 책을 쓰고 난 뒤에 액수를 쓰고 혹은 늦은 미교회 앞으로 다 썼지만은 그냥 책을 내면은 그 책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책에는 뭘 해야만 됩니다. 서명을 해야만 됩니다. 사인을 해야만 됩니다. 이 사인이란 말, 시그니처란 말이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렙탑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전부 통일시키시는데 주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 탑이 빠지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7 메노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신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예수라입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예수아를 모르면 지금